구약성경 899쪽, 구약성경 899쪽, 시편 130편 7절과 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기억이 나십니까? 굉장히 좀 독특하기도 했고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기억하십니까? 한번 말해보시죠. 시작. 오, 역시 독특한 분들이 대답을 하시는군요. 내가 어찌 너를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어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지난 주간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전달했었지요. 그 탕자는 어떤 놈이었어요? 그 탕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한 자였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같은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러한 짓을 저지른 탕자였어요. 아버지가 모아놓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유흥으로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를 먹어야만 하는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 탕자였어요. 어디 반겨줄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떠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녀석이 집 나간 내 아들인가 그 같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발견하고 쫓아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동네 잔치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디 큰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호세아 아내 이름이 뭐였죠? 고멜이었지요. 그런데 그 고멜이 아이를 둘이나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른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이 되어졌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율법을 따르면 돌에 맞아 죽는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찾아가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그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 고멜을 내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로 삼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풍습에도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양새가 있다 그러면, 이런 집안이 있다 그러면 누가 그 아내를 찾아가서 돈 주고 다시 찾아오겠습니까? 누가 그러겠느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그런 정도로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그렇게 불렀고 너희는 그렇게 나를 떠나갔고 너희는 그렇게 나를 배반하였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으며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완벽한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 당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만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따라다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고난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였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으러 가시는데 그때에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죠. 그리고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실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아마 얼굴도 들지 못했을 것이에요. 목소리도 그냥 모기 소리만하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도저히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염치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못하고 베드로가 하는 말, 내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그 정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그 베드로를 찾아가실 때 그를 만나서 그를 책망하고 그를 꾸짖고 그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죄책감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을 떠나간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을 저주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모든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내 속에 감추어진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감춰 놓으려고 했던 그 추악한 모습들, 내 자신이 감추고 싶고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그 악한 모습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어찌 있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말을, 그 마음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곳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듣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 때 이 성전을 순례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그 벅찬 감격에 젖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어요. 자신의 생활의 모든 것을 뒤로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광야를 수일을 걸쳐서 지나가야 되고요, 산을 넘어가야 되고요, 산을 넘을 때 강도들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요, 밤이 되어지면 짐승들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에요.
내일 내게 다가오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이 순례자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그 힘든 것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들은 감격함이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 동시적으로 이 순례자들에게 드는 마음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주께서 죄악을 살펴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감격스러움에 들떠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 마음 한쪽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자기의 어두운 모습과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간교함과 자기의 무지함을 그 앞에 나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이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순례자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흠과 티가 없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어두운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커먼 데에는 고동색 이런 걸 갖다 놔도 잘 드러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시커먼 거를 조금 갖다가 하얀 것 위에다가 딱 두면은 그냥 백일하에 드러나 버리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죄인들,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다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다 괜찮게 사는 것 같고, 다 의로운 것 같고, 다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감추어진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억눌러 놓았던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하염없이 눈물밖에 흘릴 게 없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기에 그 앞에 나가서 내가 감히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 먹먹함이, 그 부끄러운 모습이 내게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때에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바로 이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나를 향한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의 모자라는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속량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순례자는요, 3절에서 그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어서 4절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 사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의 자신의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순례자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왜요? 자신의 그 악하고 추한 모습을 감추어 주고 정결케 해주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실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그 고백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마지막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시고 외면하고 내 곁에서부터 떠나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내게 은혜를 베풀려 위함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자, 그 하나님의 속량하여 주심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탕자처럼 자신의 미약한 모습을 깨닫는 자, 자신의 무지함과 간교함과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처하게 되어진 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실망과 좌절과 자신을 포기하는 것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심령과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게 되어질 때 그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책망하시지만요. 하나님은 그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책망받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로 인하여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요.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죄를 지적하셨고, 그리고 내 집안에 일어날 흉악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곧이어 이스라엘의 왕권은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탓하고 꾸짖고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순례자였기 때문에 이 순례자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를 바랄지어다. 그에게는 인자가 넘치고 그에게는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는 속량함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내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면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속량하여 주심과 그 품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어떠한 모습의 악을 가진 자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주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하고 너희의 죄가 먹보다도 더 검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너를 끝까지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오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지함을 깨닫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완악한 모습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그 뜨거운 음성이,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만이 용서함을 받으며 구원함을 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자람고 완악하고 어둡고 악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놓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 주의 품에 안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며 날마다 누리며 그 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